오늘 제가 아침에 김동호 목사님 그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이제 사경회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목사님 모셨을 때 그래도 조금 이제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영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물에 뛰어들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물을 이렇게 몸에 묻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몸과 이제 물과 이게 물의 온도와 내 온도에 이제 그런 이제 온도 차이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뛰어들어도 이제 내가 안 놀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끔씩 이제 제가 올려드리면은 이제 글을 들으면서 이제 목사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제 온도 차이를 좁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사경회가 꼭 필요한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제 이란과 지금 미국 간의 전쟁이 이제 곧 임박했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 그 근처에서 지금 이제 있는데, 이제 항공모함이 하는 역할이 이제 비행기를 띄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가 항공모함에서 어떻게 뜨냐면은, 그냥 항공모함에 쓸 때는, 이륙할 때는 자체 동력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항공모함에서 마치 이제 총알을 쏘았듯이, 이제, 그렇죠. 이게 비행기를 이 항공모함에서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거리에서 쏴주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말씀 사경회라는 거는 여러분의 신앙을 쏴주는 거죠. 침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이제 쏴줘서 다시 신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름에 교회학교 행사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물론 이제 매주 말씀을 듣지만은 이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의 목적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또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올려드렸는데 오늘 올려드린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과 좀 유사점이 있어서 또 올려드렸습니다. 일단은 오늘 올려드린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이잖아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 거기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이름이 사울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사울이고 여기서도 사울이죠. 그죠? 근데 오늘 또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아주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올려드린 영상을 이제 요약해 드리자면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였죠. 사울이었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 이름 사울이죠.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는 데 특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사내들린 공유에서 영장을 발받아서 지금 가는 길인 거죠. 이처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정말 특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충성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사울은 충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의 충성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사울의 충성은 방향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사울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잡아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4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충성을 하기 전에, 열심을 하기 전에,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런 방향성 가운데 그가 충성을 해야 됐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사울이었죠. 사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꾼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충성은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스트링 폭스라는 사냥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아프리카의 스트링 폭스라는 사냥. 이 사냥이 아프리카 초원에서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산양이 이제 풀을 뜯어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양들은 앞에 가니까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양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앞에서 풀을 뜯어 버렸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양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양들은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는 양들을 밀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약간 도미노 현상인 거죠. 뒤에서 밀치니까 이제 계속 이제 밀쳐지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앞에 있는 양들도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양들이, 앞에 있는 양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양들은 어떻습니까? 네. 처음 목적은 풀을 뜯어 먹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양들이 만약에 도망간다고 한다면, 달리기를 한다고 한다면, 아이고, 이 뒤에 양들은 그냥 거기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양들은, 뒤에 있는 양들도 뛰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 무리에서 이탈되는 것이 이 본능적으로 그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양들도 왜 뛰는지 모르고 뒤에 있는 양들도 왜 뛰는지 모른 채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절벽을 만나는 거죠. 절벽 가운데 이제 그들이 그 속도를 멈추지 못하고 이제 몰살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그 양떼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산양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냥 밤을 새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그냥 이유는 단 하나. 좋은 대학에 가는 거.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냥 어떤 자기의 꿈과 비전 없이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니까. 좋은 점수를 맞아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청년들은 또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니까. 연봉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안정적인 직장이 돼야 되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일을 합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잘 모르겠고 하여튼 돈을 열심히 벌어야, 많이 벌어야 생계가 안정이 되니까. 그렇죠?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때로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블레셋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블레셋과 이렇게 싸우면서 열정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 요나단의 이 놀라운 고백을,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요나단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요나단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자기 무기든자와 함께 이 블레셋 진영에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도우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나단과 무기든자 단 두 사람이었는데 이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블레셋 진영이 지금 막 요동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공포에 떨었다. 그리고 노략군들도 떨었다.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숨어있던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이제 전쟁에 합류하게 되었고, 또 블레셋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칼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이 유리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이 요나단의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승기가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와중에 이제 사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이 1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8절 19절에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네. 지금 사울이 이제 블레셋 진영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블레셋 진영이 완전히 지금 약간 아비규환을 이루면서 지금 막 소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이때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가서 저 블레셋 군과 싸움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 이것이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궤는 여호와의 법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에봇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앞에 차는 이 에봇을 말합니다. 이 에봇의 쓰임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에봇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히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보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지금 순식간에 지금 블레셋이 지금 막 와야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만둬라 하고 사울은 자기 판단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아, 이때다. 이때 들어가면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하에 이제 적군으로 이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경계에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이제 먹을 음식을 먹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피곤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피곤한 상태죠. 이 피곤하다는 말은 니까시라는 이제 히브리어죠. 니까시.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해진 상태라는 거죠. 누구에서 피곤해졌냐면 바로 사울에 의해서 지금 피곤해진 상태입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지금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빚쟁이에게서 빚독촉을 받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라는 이 사울의 이 명령에 지금 계속해서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것이 피곤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밥을 먹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사울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촉해서 지금 전쟁터로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할 때에는 지금 승기를 잡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승기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싸움의 일반적인 원리죠.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군이 정격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정격전이라는 것을 독일군이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프랑스와 독일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프랑스가 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독일이 이 아르덴 숲을 통해서 이제 돌파구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 기갑부대, 이 기갑부대가 정격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정격전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군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아, 한 이틀 후면은 독일군이 어디쯤 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독일군은 쉬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3일 동안, 72시간 동안 매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군이 마치 이거를 준비할 시간도 없이 프랑스군의 혼을 빼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독일군이 낙승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격전인 거죠. 승기를 잡으면은 아주 그냥 승리할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사울은 아마 그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지금 흩어지니까 이 승기를 잡았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군이 이 정격전을 위해서 이 군인들에게 페르비틴이라는 이 약물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약간 마약 성분의 각성제죠. 이 페르비틴이라는 이 각성제를 먹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이 정격전을 위해서 이 페르비틴을 복용하고 잠을 자지 않고 이 72시간 동안 달려가면서 이제 프랑스의 승리를 거두는 거죠. 지금 사울은 백성들에게 음식을 먹이지 않고 지금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지금 요나단과 백성이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는 거죠. 근데 이 요나단은 이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꿀을 조금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운이 소생하는 거죠. 사무엘상 14장 20절에 말합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이제 전쟁을 하다가 배고프니까 이제 지팡이에 꿀을 찍어서 먹은 거죠. 그런데 그 조금 찍어서 먹었던 꿀을 통해서 이 사람이 기운을 소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그걸 알려주는 거죠. 아니, 당신 아버지 사울이 이거 음식을 먹으면 죽인다고 했습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니까 이제 이 요나단이 이제 뒤늦게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한탄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조금 먹었어도 이렇게 체력이 회복되었는데 만약에 백성들이 음식을 먹었더라면 더 큰 전쟁에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울, 이미 승리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판단력도 흐려진 채 오직 그 승리를 얻기 위한 그 욕망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만 한계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백성들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이 고기를 피째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2절과 33절 말씀에 우리 32절부터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였는데 정확히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으리 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불려오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백성들도 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자신들이 탈취한 이 짐승의 고기를 피채 먹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 상황이 급박했는지. 여러분, 피채 그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배고프니까 그냥 피채 그것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이 뜻밖의 이런 이제 돌발 변수를 이제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임시 방편적으로 이 상황을 이제 모면하게 됩니다. 그게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이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루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피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피채 먹으니까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사울은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피채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익은 고기를 익혀서 이제 그걸 먹게 합니다. 그런데 이 35절 그 하반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께 왜 제단을 쌓았습니까? 지금 사울이 제단을 쌓은 거는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한 승리를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 쌓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만큼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이 처음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쌓은 것도 아니고 또 감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지금 이제 피치 못할 사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지금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기뻐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태가 어느 정도 수립이 되자 다시 한번 사울은 이제 백성들을 다시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4장 36절에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말씀합니다. 이제 이 문제가 잠시 해결됐으니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자는 거죠. 동틀 때까지 우리가 추격하면은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6절 하반절부터 37절 말씀 말합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이르러 와서 하나님께로 나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추격을 하려고 했는데 아히야 제사장이 이제 사울을 끄집어 온 거죠. 그러면서 추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제안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울이 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의 추격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이제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밝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추격에 지금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사울이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의 추격에 제동을 걸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죠. 지금 백성들이 조금 허기를 졌다 하지만 이미 이제 백성들은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밤에 블레셋 사람들 추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쫓기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죠. 그들이 계속해서 쫓기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역습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력이 뭡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피채로 지금 고기를 먹고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 체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역습을 당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 거죠. 이미 체력이 바닥된 상태에서 그들과 싸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고려해서 지금 제동을 거시는 거죠. 또 제동을 거신 이유는 뭐냐면 이 사울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블레셋 백성들을 지금 열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열심히 추격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왜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블레셋과 싸워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게 아닙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임의적으로 자신이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위에 오른 사울은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왕위로서의 지위를 공고하게 지금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미 지금 이제 사울은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승리를 얻는다고 한다면 이제 사울은 이제 그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거죠. 이제 그가 지금 목적하는 바에 지금 거의 다다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위한 전쟁. 이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향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울의 발걸음을 멈추신 거죠. 그러면서 사울로 하여금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금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오직 자기의 욕망만을 실천하고 또 이스라엘의 자기의 욕망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채로 고기를 먹는 그런 죄까지 범하는 이러한 지경까지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자신을 뒤돌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사울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여러분, 그 멈추시면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목표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목표로 하는 또 취업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목표로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또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방향성과 목적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하여금 뒤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 목적 없이 달리는 양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오직 수단을 위한 수단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태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영적 질서를 다시 확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멈춰섰을 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수축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방향성을 다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때로 우리의 가는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막히고 계획하던 일에 제동이 걸려서 답답해하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죄와 파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브레이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무너진 영적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걷기를 원합니다. 멈춰서야 할 때 멈춰설 줄 아는 용기를 주시고 모두가 멈춰 서 있어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묵묵히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